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머리를 숙인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저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이 한 주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나라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낮게 엎드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들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처럼 저희의 삶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구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도 남지 않은 올해에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값주시고 사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수능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최고의 실력으로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답게 이 땅의 진리와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강소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입술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한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이 되어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전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 쫓겨 지친 영혼들에게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어려운 질고로 병상에 있거나 영혼의 상처로 좌절한 지체가 있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줘 오르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강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저들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우리에게 평안과 또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찬찬히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말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감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이 성도의 감사는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예의도 아니고요, 예절도 아니고요, 사실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인의 책임이면서 의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신명기 16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이 감사를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실절, 초실이라고 한 말이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 처음 열매의 날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초막절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그 6월절의 잔재가 부활 감사고요, 초실절의 잔재가 맥주 감사고요, 그리고 초막절의 감사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지키는, 제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 눈을 감고 계시네. 이 초막절의 잔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한 것, 우리 솔직하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시키시는 것 같냐면 강제로 감사를 시키는 것 같아요. 명령해서 감사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저 힘대로가요, 힘 닿는 대로.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박박 긁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셔도 여러분들 이 말씀 끝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불편하시긴 불편하시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하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는 목회를 좀 품위 있게 하고 싶어요. 목회를 좀 품위 있게 하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뭘 좀 가지고 오세요, 헌금 좀 하세요, 교회 이런 것 좀 해놓으세요. 난 이런 소리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죠.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품위 있는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품위도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저렇게 감사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의 예물 드려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답지도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만유의 주라고 하시고 만군의 주라고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든 형편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 속의 오장육부까지도 다 헤집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거처하고 있을 때냐면 집도 절도, 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집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살기 어려울 때, 가장 불안하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감사해라. 자,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 이유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보면 답이 나오고 문제가 풀리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봤거든요. 새 번역 성경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 절기를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의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잘 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래요, 감사하면 주신대요. 다시요. 하나님이요, 주시면 감사하래요, 아니면 감사를 먼저 하면 주신대요. 지금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죠. 응? 먼저 감사하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무엇을 주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먼저 감사해라. 그 감사해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마라. 복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제 언어 능력이 없어서 그래, 감사에 미치신 분이에요. 성도의 감사에 미치신 분이에요. 성도가 감사하면 기뻐 미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어른들 잘 보세요. 손자 손녀가 말이에요. 아우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러면 무엇도 내주고 싶어요. 네, 오장육부도 내주고 싶잖아. 성순 전사님 그죠? 윤희가 그러면 그러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더 하시다. 우리는 없어서 못 해주는데, 그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았는지 내가 복을 못 받았는지를 보면 무엇으로 판가름이 되느냐, 내가 그동안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내가 복을 받았나 복을 못 받았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안 가고 저부터 생각을 하면 그냥 감사하기가 참 힘들다. 솔직한 제 속내예요. 올 한 해를 돌아봐도 건강을 잃은 것도 많고, 물질을 잃은 것도 많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진 것도 많고, 가족 관계도 깨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된 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감사해라.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특히 이 감사에 대한 기록이 많은 성경 가운데에 시편 136편을 보면 이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매 절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가 있으니까 총 몇 번의 감사가 있겠어요? 26번의 감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이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정말 감사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시편의 기자는 절마다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절마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당연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136편에서 절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해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들으실 찬양 가운데 보면 거기 찬양의 한 대목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 가운데 당연한 건 없어요. 정말 당연한 건 없어요. 누가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 뜬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을. 제 친구의 형이에요. 나이는 동갑인데 제 친구의 형이에요. 올해 나이 56, 만 나이로 따지면 55. 근데요, 어제 식구들하고 칼국수로 점심 잘 드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55. 놀라지도 않죠 지금? 그 일이 어디 내일일 거냐 그러고 계시죠? 그 일을 당하는 형제들은요, 할반지통
몸을 반으로 쪼개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셨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하나님께 뭐 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아니냐는 말이에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 연세의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직 건강하시기는 한데 그래도 늘 이제는 건강이 걱정이 되는 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하시는 말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네 아버지 코에 손을 갖다 대봐. 그래서 아버지가 숨을 쉬고 계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 전유미 집사님이요, 가끔 가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어머니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본인이 새벽기도를 나와. 왜 나한테 물어?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지, 그죠? 본인도 안 나오면서 뭐더러 웃어, 그죠? 새벽기도를 나오셔야지.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겐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탄도 없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 한 숟갈을 먹었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는 것이 참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조차도 뭐가 돼요? 감사가 될 것 아니야, 그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감사의 기록을 쓰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란이 넘치고도 넘치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집에 돌아가시면 다른 일 다 하시다가도 기억이 나시걸랑 감사의 기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감사했지. 여러분, 저 여기다 적으려면 올 한 해 감사의 조건들 많은데요, 가장 먼저 감사의 조건으로 적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보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적어서. 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의 감사 가운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는 분은 없다. 한 가지 이상은 다 감사가 있다. 다 감사가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전도대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실 때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것 주신 것 아니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누구처럼 권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스승 예수님처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냥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권세 가지고 있는 것, 물질 가지고 있는 것, 명예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재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죽어도 어디 갈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해라.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감사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요, 누구에게도 그 감사를 나누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물질이 향할 때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77절 초막절 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떻게? 함께요. 함께. 그 다음 읽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를 고백하지 말고,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가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그 감사를 어떻게?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큰 절기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국내외 정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떤 전쟁에 지금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요 더 심각해요. 이미 전쟁이 2년이 넘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도시가요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폐허가 된 것 같잖아요. 폐허.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소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파요. 우리 엄마도 배가 아프고요, 내 동생들도 배가 아파요. 매일매일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배가 아파요. 근데요, 제 마음이요 막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물 마시는데, 그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하면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 소녀를 볼 때 우리가요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해요. 헌금.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그 사람들에게 큰 것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배 아프지 않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마시는 일을 돕고 싶단 말이죠.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재정부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목사 사례비 주는 것도 빠듯빠듯해요. 저 아직 이번 달 사례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 사례비 받는 것보다도, 저 한 사람을 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거 가지고요 돕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사례비 다음에 받아가더라도요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해요. 헌금.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했다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많이 헌금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들어서 위를 보시면 위에 전등들이 나간 데가요 우리 본당이만 1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저거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저거 안 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 소녀처럼 물 마시고 더 배 아파지기 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재정에 대한 제 확고한 신념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헌금 잘 안 해도 담임 목사부터 11조 감사를 잘하면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 저요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매일매일 11조 얘기 들어요. 매일매일. 어제도 들었어요. 여러분, 큰 돈의 11조가 아니라 어제도 제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10,000원이 생겨도 1,000원 11조에. 목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목사는 당연히 할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도 제 손으로 제 살에 비해서 11조 뗄 때요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교회가 은혜로 채워지면 재정은 저절로 채워진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같이 어려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정이 어려워져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재정이 넘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워지겠어요? 누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성도들이요 자기 먹을 것 줄여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 안 줄여가더라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음식점들은 꽉꽉 들어차요. 그런데 세상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뭐냐? 헌금 줄여요. 헌금. 11조 줄이고요, 감사 줄이고요, 헌신 줄이고요, 헌물 줄이고요. 왜? 무엇이 그 속에 안 차여지니까 줄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차여지니까. 그래서 기도해줘요. 기도. 여기 있는 김원성 목사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도 목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되는 설교하게 하시고, 들리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서비 한 권, 두 권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기도해 주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 꼴을 먹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차여진 재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채워주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위로의 손길이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도움을 받은 기관들이, 우리 도움을 받은 그 영혼들이 강서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는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이 신앙은요 작은 양동이 같아서 물이 채워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흘러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빈 속을 누가 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들에게 흘러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뭐 한 것밖에 없는데, 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는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럴 땐 다 따라해. 그지? 그죠? 복 받기 좋아하니까 다 따라해. 저는 우리 오인숙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오인숙 권사님이 좀 멀리 이사를 가셨잖아, 그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가까운 교회로 옮길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오인숙 권사님 놓치면 안 돼요. 저분은 참 나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인숙 권사님께 부탁했어요.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께 가요. 여러분, 우리 오인숙 권사님이 새로운 아파트가 광명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 광명이 서울이 되면, 요즘 그런 소리들 많잖아, 그죠? 서울이 되면 그 아파트 가격이 한두 배 오르겠냐고. 순종하세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자 따라합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뭐겠어요? 제 욕심으로 이 자리에 서겠어요? 아니요. 제 욕심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힘든 걸 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풍성히 임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으로만 은혜가 되지 하지 말고, 그걸 뭐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표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감사 주간이 되면 너도 나도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열문둥이 설교예요. 열문둥이, 열나병 환자 설교라고.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쳐 주심을 바라고 병 고침을 당했는데 몇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남고요. 9명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떠나간 사람들을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 9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갔어도 가면서 아우 저분한테 참 감사하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말을 바꿔?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뭘로 감사해요? 뭘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셨던가 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자에게는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올 한 해 감사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하지. 근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 표현하느냐의 차이예요. 마음에만 두지 마세요. 우리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요, 어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란 말이죠. 제가 아까도 조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문 가는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이 조문 갈 상황이 아닌데 갔어요. 그냥 문자로 전화로 아유 형님 초상 잘 치르고 나중에 만나 이러고 마음으로만 전했어도 위로가 됐을 텐데 찾아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먼 길을 왔어요 형님?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상을 다 마치고 다시 문자를 했어요. 형님이 와 주신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만 조문을 했으면 그런 소리 들었겠냐는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만지고 악수하고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간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참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다, 참 우리 부부에게 감사하다, 참 우리 자녀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점점 대면해져서 무엇으로만 감사하는 일이 많아져요? 마음으로만.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감사는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감사는 밖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지금 얼굴들 다 보니까 올 한 해 저보다 감사한 일들이 없는 분들은 없어. 저보다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으신 분들, 넘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올 한 해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누르고. 복을 받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크게 따라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그 주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올 한 해 감사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되는 귀하고 복된 감사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그 감사가 표현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우리들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에 반응할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찬란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불쌍하심에 긍휼하심의 복을 덧입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들에게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펼쳐가며 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예물 드림을 통하여 그 삶과 신앙 가운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이 시간 빈손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강단을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